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 없이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분명한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예수님의 인기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갈릴리 건너편은 이방 땅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란 말은 10개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정식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설교도 하였습니다. 이런 신학자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신학자 서기관으로 하여금 이처럼 결단을 하게 한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입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앉은 뱅이도 걷게 하십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기까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스러운 설교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어쩌면 이 서기관도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에 이 서기관은 완전히 매료를 당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재조명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주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결단합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학자의 결단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웰컴 하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라는 인칭 대명사 대신에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호칭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와, 여기서 나오는 인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를 주고 또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왕,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인데 왕을 가르치죠. 주님은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에게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기름 부은 받은 영원한 왕이심을 알게 합니다. 서기관은 이 다니엘서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영원한 영광의 왕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아마 이 서기관은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한 그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그 인자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니 이것은 모순이죠. 이것은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세상 왕들도 궁궐에 거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엄청난 베르사유 궁궐을 짓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경복궁을 비롯해서 여러 궁궐들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난하시되 여우보다 더 가난하시고 공중의 새들보다 더 피곤하게 사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 권세를 가지기 전에는 이 권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세를 가지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민이 준 권세를 사리 사욕에 채우기 위해 썼기 때문에 많은 정치가들이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오직 우리를 위해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이 엄청난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 권세를 이 전능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십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아져서 마리아 뱃속에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인의 젖을 빨고 기저귀를 찹니다. 걸음마를 펴니다. 성인이 되어서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사람들을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길,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삶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겠죠. 첫 번째죠.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떠날까 궁리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아버지가 정말 방금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장례를 치려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주님도 틀림없이 같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설교도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장례식 때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죠. 저도 독일에서 여러 번 장례식을 집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결혼식 주례도 제가 하고 또 1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식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장례식에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한 200명 정도가 왔는데 이때 제가 이제 복음을 설교했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내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후에 그때요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제자들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죠. 교회 좋습니다. 목사님도 아주 좋은 분 같습니다.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예배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생활도 좋은 줄 알지만 늘 이런 분들은 언젠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며 지금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이해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면 이분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변 속에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이 이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진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래서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제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데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은 꽃이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단절됐다면 그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찰나 같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그들은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저 역시 죽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요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성경 있으면 한번 펴놓고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 엄청난 진리를 말합니다. 제가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뭐라 그래요? 함께 일으키사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함께 일으킴을 당하고 이제 만왕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진천 중앙동 9길 40배 7 108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지금 이 108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의 주인이듯이 예수님 안에 앉아 있는 우리 역시 오는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역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이 땅의 순례길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천성에 입성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삽시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삽시다. 중요한 것은 아직 주님을 따르지 않으시는 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적극 따르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참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소망을 온전히 천국에 두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